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뒷부분은 실제로 자주 안 읽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자꾸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읽을 때에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실은 이제 호세아를 좀 이렇게 힘써서 읽게 되고 나면 다음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넘어가는 책 뭐 다니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약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메시지들, 근데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이 때때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보다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때도 있어서 실은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 이러한 본문의 설교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조금은 익숙한 말씀으로 여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6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좀 전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빌려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어색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익숙한가, 물론 그것이 이렇게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어색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또 잘 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근데 또 익숙한 것도 그러면 좋은 것인가라고 할 때 때때로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말씀 속에 나 이거 알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한가? 마치 우리가 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뭐 하나의 과목을 배우고 하나의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알잖아요. 특별히 배우자를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을 알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의 표정만 봐도 엄마 아빠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표정만 봐도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 없다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아주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은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아. 성경을 한 100번은 읽었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들여다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신앙의 삶이 쌓여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런 결정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알미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4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것 속에 또 다른 그냥 똑같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주보에 맨날 기록하면서 생태환경 캠페인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자연환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비록 사람들이 정한 법이지만 이 공권력이 정한 법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한테는 참 쉽지 않지만 나를 참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했더니 2절부터 기록되는 말씀들은요 굉장히 암울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복수가 복수를 낳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래서 복수를 갚아요. 복수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복수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아들들이 많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자라나서 굉장한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 아버지의 원수하면서 상대방을 또 원수를 갚고 끊어내지를 못해요.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시대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왜냐면 계속해서 발달해 갈 테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어떤 과학 지식들은 점점 더 발달해 갈 것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발달해 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발달하는 과학 문명과 학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이성적인 만족이 오지 않잖아요. 내가 학문에 무언가를 이루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학위를 따도 내가 무언가 만족을 이루었다. 난 공부를 다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점점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느끼죠. 내가 아는 게 진짜 없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내가 아는 지식이 정말 협소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죠.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무언가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은 사실상 사람은 그런 물질 문명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의 학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오직 절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유가 느껴지거나 풍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이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병이 떠나지 않죠. 더 세잔해 가고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죄악이 떠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냐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2절과 3절과 같은 그러한 결과, 그런 결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막 다퉈가는 거예요. 서로 만족함이 없고 아는 것들이 없으니
왜 이 땅 가운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만 있느냐? 왜 공중의 새도 쇠잔하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 사라지는가?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거죠. 우리 어저께도 박재홍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호세의 말씀 속에 논쟁의 단어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4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장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이 논쟁한다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성경은, 특히 제가 본 건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 시비를 가려보시겠다라고 하면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왜 그런 줄 알아? 막 사람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논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니 신앙도 굳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8절 같이 간 거예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제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제물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제물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뭐 그게 양일 수도 있고 뭐 비둘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송아지일 때도 있고요. 다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다 여기다가 전가시켰으니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물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드리는 게 익숙하니까 드리고 나면 그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그건 누군가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양 같은 거 우리가 잘 못 보지만 염소는 좀 우리나라 자주 볼 수 있는데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먹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몇 분 계실지 보통 우리 한 70분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명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꽤 많은 숫자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제사장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일부 부위만 먹을 수 있었어요. 율법에서 정한 일부 부위만. 근데 이 8절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죄 짓고 제물을 갖다 바치죠. 그래야 그걸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이겠죠.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빨리 죄 지어야 제물을 갖고 올 거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먹을 게 생길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원래 이 제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는데 이 가로막은 걸 허물어 버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가 뚫으셨다.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였지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거였는데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들조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혼내실까요? 안 혼내실까요? 당연히 혼내시죠. 예언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그러면 혼나? 너네 진짜 그러다 큰일 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호세아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겠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왜곡된 거 바로 잡고 하나님을 아직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거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7절 말씀에도 그렇죠. 그들은 범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잘 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그러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어가 늘어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떠르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막 가서 학문적으로 막 공부하고 가르쳐 줄까요? 요즘 시대는 그런 장황한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법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